요즘 교회들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말씀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가 뭐냐?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 기도인 것입니다. 중세의 영성가로 유명한 장르 기이라는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초심자라는 마음을 갖고 글을 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과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이 공수표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선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인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도 먼저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선포하시면 그 이후에 말씀의 선포를 이루어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성경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또한 기록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의 책을 잘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 그냥 내가 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라는 기도보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잡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내 삶에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응답받는 확률이 높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9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에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본문 10편 89편의 표제를 보니까는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에단이라는 사람이 민족적 차원에서 교훈의 시를 쓴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일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르호보암 왕이 통치했을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갈립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같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모여서 갔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커요. 하지만 반면 남왕국 남유다는 2지파만 갔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확 줄었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한다 한더라도 작은 나라로 쪼그라들었던 그 상황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뭐야 이게 나라야? 할 만큼 비웃음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너무 작다 보니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그 땅을 노려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집트 왕, 애굽 왕 시삭이 남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르호보암 왕 5년 때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가져갈 만큼 크게 타격을 입었던 시대가 있는데 바로 그때 이 글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봐요. 그때 에단은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럼 이 에단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에단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는 꼭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요.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인자하심, 성실하심, 또한 특별히 영원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요, 오늘 시편 89편에서 반복되는데 세어보니 인자하심은 7번, 성실하심도 7번, 영원하심도 7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사랑 많으시는 분이야.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성실과 인자와 영원을 7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속이 참 많아요. 근데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크게는 나라와 나라끼리의 조약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조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익이 있으면 서로 침략하고 침공하고 약속 깨는 거 일도 아닙니다. 뭐 정치인들의 약속 공약이 있습니다. 잘 지켜지나요? 5년 지나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야. 오죽하면 제가 그래요.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나가겠다고. 네. 누가 나가도 될 것 같은 느낌. 왜?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는요.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약속이니까는요. 개인의 약속은 어때요? 친구끼리 약속을 잘 지켜요? 친구끼리 살짝만 방심하고 조심히 조금 이렇게 좀 신경 쓰지 않으면요, 뒤통수 맞고 사기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친구끼리임에도. 그러면 부모와 자녀끼리의 약속도 잘 지켜지나요? 엄마가 아들한테, 아빠가 딸에게 하는 약속이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다음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오늘 본문의 시인도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계속 말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이가 없다라고. 그의 성실하심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능력의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11절 말씀에도 주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며 온 땅을 건설하신 능력의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또한 인자와 진실함이 항상 주 앞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분은 거짓이 없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성격을 믿고 기도하니 내 기도는 응답될 거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수한 호텔 중에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체인 호텔인데, 이 홀리데이 인의 전 회장이었던 클라이머 회장이 자기의 임기 중에 꼭 이거 하나만큼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호텔 안에 카지노를 안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카지노요. 왜냐하면 호텔은
투숙객들이 놀러 오기 때문에 이 카지노를 운영하면은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버 회장은 본인이 취임하면서부터 절대로 호텔 안에 카지노는 없을 것이라 선포했대요. 정말 본인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 가운데 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에 카지노가 없었대요. 근데 이 간부들은 계속, 임원들은 회장님, 이 카지노가 좀 있어야 호텔에 지금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좀 만들어 보시죠라고 건의하는 일이 빗발치자 더 이상 본인이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가족과 함께 상의한 이후 결정하겠다라고 통보하고 다음날 말합니다. 나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면서 딱 공포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임기 안에는 그 카지노를 안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가 내 약속을 껐고 가족과 약속을 껐고 하나님과 약속을 껐고 이 카지노 만드는 것이 나한테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회장직을 내려놓고 일반의 삶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멋진 모습이죠. 약속을 지키려고 회장직을 던지는 그런 사람. 약속을 지키려고 물러났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려고 물러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부족함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러날 필요 없이 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시인은 그걸 알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을 믿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또한 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영원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뭐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믿고? 이왕이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는 내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 꼭 이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본문의 신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의 시인은 두 번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특별히 다윗의 언약이요.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을 나는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을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이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라 믿고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어느 날 나단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고 싶은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다가 질문하자 선지자가 좋은 얘기라고 지으라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에 들떠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등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단아, 다윗이 내 집 지어? 그거 아니야. 내가 다윗 집을 짓고 내가 다윗의 집과 나라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할 거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데 그 7장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풀어놓은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 그때 내 조상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나는 믿고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볼게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살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뭐 하려고? 왕 세우려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우려고 기름 부었대요. 찾아서 20절 말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우고 그의 후손과 그의 집 가운데 계속 왕위를 넘겨줄 거야
내가 약속해.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설교 초반에 이 시의 배경 기억하세요? 분명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나라를 강성하게 지킨다 했는데 지금 시가 쓰여져 있을 때는 나라가 반쪽으로 갈려 애굽이 쳐들어와 다 뺏겨.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거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할 때 영원히 지킨다 했고 왕위를 다윗의 아들들에게 넘겨준다 했는데 지금 우리 꼴이 얻어맞고 있고 빼앗기고 있고 나라가 갈리고 있는데 약속시키는 건 맞으세요라고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간과도 못할 판에 조금 항의하듯 기도하고 있어요.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 버리셨으며 주의 종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고 다윗의 왕관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돼요? 말이?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가? 이럴 수가 있을까? 현실은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약속 지키시는 분이라 했는데 왜 현실이 이래라고 조금 버릇없이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약속을 믿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지키라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나는 그 약속 믿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조금 대드는 듯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복인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세요? 싸가지 없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요?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요. 다니엘서 9장 보면은요, 이제 다니엘이 남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한 거의 70년 가까이 지나가요. 포로로 바벨론 땅에서 70년 살던 다니엘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뭐 고향 돌아갈 일은 없겠네. 이제 포기해야 보다 하고 기도하고 있던 때였을 때 왕의 서고에 들어가서 그 당시 예레미야가 썼던 책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썼던 책 중에 이런 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70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글귀요. 그 글귀 하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신 글귀 하나.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70년에 그칠 것이다. 그걸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여요. 내가 이제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곧 70년인데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거야?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신뢰하자. 다니엘에 대한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걸 준비해요. 하나님, 이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70년의 약속 지켜주세요. 내가 지금 떼부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골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키세요. 지켜주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한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힘들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그래도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혹시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신데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5만 번이요. 우리는 5번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60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였대요.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가능할까요? 하루 이틀이나 6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을 입히고 가리킨 목사예요. 굉장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울 수 있던 것은 이 목사님이 신뢰했던 말씀 세 구절, 그걸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68편의 이야기예요.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시네. 그러면 우리 애들 먹을 수 있겠네. 아버지가 먹을 거 책임져야지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4장 말씀이세요. 어떤 것이냐?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우신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좀 지켜주시죠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17장 말씀. 저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다. 다시 말해 작은 믿음 하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내 믿음은 고만할 거야. 괜찮아. 그러면 기도해보자. 고아의 아버지 계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채우실 거야. 근데 정말 그걸 채워서 60년 동안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던 목사 같아요. 그냥 힘들어요, 주세요, 어려워요가 아니라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좀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읽다가 마음에 꽂히는 것이 있으면 붙잡으세요. 딱 내 거다. 내 거다. 사실 우리가 말씀 볼 때 바탕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잖아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펄쩍거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 읽어봤어야 알지. 혹시 여러분 학생들도 아실 텐데 시험 볼 때 찍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안 찍는구나.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답이 딱 보이는데 공부를 조금 부족하게 했으면 1번부터 4번까지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어요. 보기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돌리시나요? 연필을?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리까리한 거 있습니다. 답이 3번이 4번이 하나님 주세요. 팔짝거리세요. 그러면 답이 톡 튀어나왔을까요?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튀어나오더라고요. 말씀 보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 말씀? 이 말씀? 그냥 읽어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씨를 보는 것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한테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조지 밀러가 목사님했던 기도와 똑같은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이 했던 기도와 똑같은 것이고 다니엘 했던 기도와 똑같은 것이 다니엘 했던 기도와 별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질문 드려볼게요.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이 나의 약속 맞아요? 이것은 다윗의 약속이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약속이지 이게 무슨 지금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거 네 약속이야. 여기 있는 거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이야.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는 모든 약속은 누굴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아멘, 예스 이루어진대요. 누굴 통하여서? 아멘.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불러요? 마지막에 예수님이야.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터니 이 약속 내 삶에 임하게 도와주세요. 예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옛날적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는 현실적 이해가 되게 해주신대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완성되어서 이 약속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무릎 꿇고 간구하래요. 믿음으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약 백성이라고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 뭐예요? 약속의 백성이라고요. 누구와? 그분과 내가. 그분과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인 영혼들이라고요. 신실하시고, 신실이 뭔지 아세요? 신실. 제가 요즘 오늘 계속 신실만 하는데 신실이 뭘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 이름이 신실이에요. 김신실. 신실이 뭐예요? 좋은 말입니다. 그죠? 신실함은 믿음직하다, 변함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음직합니다.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으면 믿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인자하심이 뭐예요? 사랑 많으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믿음직하고 사랑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듣고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백성으로 묶인 영혼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이 현실화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오히려 미래를 향하여서 건강히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안개가 쫙 깔려있는 앞이 캄캄한 길 같지만 기도할 때 주의 은혜의 광명의 햇빛이 그 안개를 걷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주의 기름 부으심과 약속의 성취가 매번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